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삶의 아이러니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요엘서 1장은 어디에서도 직접적으로 어제 드린 말씀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종교적인 제의 행위 자체를 비판하거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잘못된 죄를 행했다고 고발하지 않죠. 메뚜기 재앙이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서 혹은 선지서 이 내용들을 보면 항상 어떠한 재앙과 심판이 뒤따를 때 원인을 이야기하거든요. 우상 숭배의 문제이든지 종교 혼합의 문제이든지 종교의 의식화, 내용은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를 비판한다든지 사회적인 부패를 거론한다든지 근원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보다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라고 하는 의미인가? 또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보다는 해결책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에 대한 요엘의 침묵, 그 침묵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이러니, 이것은 새로운 방향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아마도 요엘서의 원 독자에게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고난의 이유를 명확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희망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한다고 봐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사실은 재앙이라고 하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나에게 뒤따라오지를 않아. 마치 자연재해 같아. 그런데 그 사람에게 원인을 자꾸 물으면 왜 원인이 뭐지? 이유가 뭐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바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엘의 선택은 뭐냐? 구원의 희망이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이러니 그대로를 일단 수용을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눈을 열어서 무엇?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희망 고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의 믿음에 뿌리를 두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연재해에서 한순간에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홍수가 쓸고 간 지역 다음 날이면 깨끗하게 회복이 되나요? 석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려 123만 명이 가서 그 걸레로 다 닦아낼 바로 그때 한순간에 이루어지나요? IMF 사건이 터졌어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나요? 회복이 되나요? 회복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구원의 희망을 지금 던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요에서의 요의 선지자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 44장에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내용을 읽어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허물이 있다는 거죠.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하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낼 것이미로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과거의 죄를 명백하게 언급을 해 허물죄 다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같은 선지서에 나와 있는 소선지서의 대부분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패턴을 따르고 있지를 않아요.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면 조건적인 것이 아니야. 지금 이사야의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미 자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이미 그들을 구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44장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용서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의 희망에 대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아주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 봐야 할 메시지다. 요엘이 말하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메뚜기 재앙으로 폐허가 된 거야. 심지어 사람의 즐거움, 즉 감정까지 메마르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문맥상 제고의 여지가 있거든요. 왜 히브리 원문의 문맥을 따라 번역을 해보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달리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기쁨이 열방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해도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열방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때 기쁨은 정서적, 감정적 즐거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노트데임 대학교의 그 신학 게리 앤더슨이라고 아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감정적인 기쁨이라기보다 특정 의식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특별한 기쁨을 의미해요. 그리고 다시 본문을 이 말을 참조해서 본문을 보면 2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죄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메뚜기 떼에 의해서 폐허가 됐어. 심지어 신정국가 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제사로 드릴 제의 물품 자체가 이제 없어. 그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는 거지.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부끄러움의 근원이 됐다라는 거죠. 삶의 아이러니에 빠져 있는 거야, 지금.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 예수 잘 믿는데, 신앙도 정말 훌륭하게 보이는데, 마치 욥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네가 살아온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아? 그래서 내 마음의 즐거움이 말라버리는 거죠. 저희 집에 남자 셋이 먼저 앞서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의식으로 한 말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런 이야기가 들린 적이 있었어요. 저 집은 끝났다. 왜? 장손들만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남은 게 저 하나예요.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냥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한 말은 분명히 아닐 텐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평생을 잊지 못하는 말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즐거움이 말랐다, 기쁨이 사라졌다, 이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아주 느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해. 목회자는 목회를 열심히 해. 그런데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하시는데 마치 자연재해처럼, 메뚜기의 재앙처럼, 어, 모든 게 순탄하게 풀리지 않고 폐허가 된 것 같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아이러니. 즉, 그 원인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야.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환장할 상황이잖아요. 이게 삶의 아이러니가 이 모순과 부조리라고 하는 이 상황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게. 이 요엘에 나와 있는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라는 표현이 진짜 가슴속에 와닿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방인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연민이 변함이 없죠. 그리고 메뚜기 대하 군단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계속해서 유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2절에 가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미래의 얘기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즐거움이 말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죄의 원인을 그 재앙의 원인을 밝히지 않는 요의 선지자를 통해 야,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구원의 희망의 내일이 중요한 거야. 그 삶이 이해되지 않는 내가 왜 이 재앙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에서에 대해서 백성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적 사관, 언약적 관점에서 이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요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에서 벗어난 것일 수 있다. 요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호세아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근데 이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회개에 대한 촉구가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 네가 그 재앙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될 때, 그 부조리함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옆에 살았는데 삶은 곤고해지고 삶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죄의 원인, 아니 그 재앙의 원인이 죄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더 풍족히 먹고 어,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이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요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사람이 재앙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함부로 타인의 삶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믿고 있어요.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함부로 타인의 고난을 판단해도 안 되고 인간의 대처 능력을 넘어선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적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들. 그때 함부로 타인의 죄를 논하는 것만큼 정말 무서운 정죄, 바리새인적인 그건 정말 지양해야 돼요. 살다 보면 여러분, 삶의 아이러니를 반드시 겪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정말 견고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신앙의 모습의 핵심은 이 아이러니적인 상황을 누가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오히려. 아, 그래. 이런 상황도 하나님 내게 주실 수 있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면서 오히려 재앙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나를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를 오히려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가 막히면 또 다른 문을 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